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유대교와 유대사회에도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이제 합해서 성경에서 장로라고 불러요. 장로가 되면 생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교회 섬기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성도를 돌보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을 맡은 경우에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틀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데 뭐 그 교회라봐야 뭐 몇 사람 많으면 1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마다 다 장로를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전체에 장로를 뽑아서 이들이 그 전체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다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시간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사역을 하는 게 무리였어요. 한다고 해도 뭐 여기저기 소홀해지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돌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존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목회와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교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은 신명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은 교회 안에서 범죄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신중하게 하되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재판이나 수사나 이런 게 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을 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고, 잘못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단호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죄를 회개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도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잘못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것도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거 이래도 되는구나, 죄 지어도 상관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범죄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범죄의 속을,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쉽게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건 더 큰 잘못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좋은 일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에게 알리지 않고 기부를 참 많이 했는데, 알리지 않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면서 기부도 안 하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이러면 억울하겠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변명하러 다녀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답답해하고 실망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도 그렇고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도 다 압니다.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막 알리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를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사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지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해놓은 일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상하지요.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국은 사람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